몇 해 전에 제가 집에 혼자 있는데 저희 집에 누가 찾아오셨습니다. 똑똑똑 이렇게 두들기길래 제가 이제 나가서 누구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교회에서 왔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 교회 다닙니다. 전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네요. 제가 이렇게 말을 건넸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 아닙니다. 진짜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뭔지 딱 감이 잡히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디 교회에서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겠냐고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또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집에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차를 한 잔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존 교회가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교리가 잘못됐는지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거를 얘기하셨어요. 삼위일체가 잘못됐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다. 그래서 성경을 막 여러 군데를 피시면서 이거는 사람이 만든 거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근데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그 쓴 논문이 삼위일체였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듣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더라. 그래서 이제 조목조목 이제 제가 다시 성경을 피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분들이 어떻겠어요? 황당한 거죠.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도사였거든요. 그래서 강도사라 그랬더니 강도라는 말에 또 이렇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진짜 강도인 줄 알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이 이제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안식일에 관한 거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안식일을 잘못 지키고 있다. 원래 일요일은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한국 교회가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영향을 받아서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호와의 증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이단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셨죠. 뭐 제7일 안식일이나 뭐 안상홍 거기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이제 이단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이들이 말하는 게 사실인가 아닌가? 여러분 왜 우리는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 안 드리고 일요일 날 예배할까요? 정말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왜 일요일에 예배합니까? 예수님이 이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가자 하여 그들에게 강날세 말을. 자, 시작이 어떻게 되죠? 그 주간의 첫날. 언제예요? 주일. 그죠? 일요일. 네. 초대교회도 이날 예배하고 모였고 성찬을 나눈 거예요. 또 계시록을 보면요, 사도 요한은 일요일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주의 날이다, 주일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교부 시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태양신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른 날도 다 이방신의 영향을 받는 날이에요. 토요일도 그렇고 월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렇고 땅의 신, 달을 섬기는 신, 이 신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은 어느 요일 하나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저희 집에 찾아오셨던 이 여호와의 증인분들은 저와 거의 2시간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피땀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에 이제 거기 목사님을 모시고 오겠다고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아직은 안 오셨는데 어떤 주제를 또 가지고 올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에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우리가 왜 논쟁이 붙었는지 보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좀 비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안식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안식일이 어떤 날이죠? 안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쉬는 거죠. 그죠? 편한 안자에 쉴 식자. 그래서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로 제가 그래서 한번 봤어요. 정말 이게 안식일까?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니까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그냥 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말 그대로 쉬는 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이 언제 시작이 되었죠? 우리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2장 3절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안식 시작을 또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이라는 말이 뭐죠? 거룩. 구별되다죠. 구별되다. 원뜻은 뭐 죄와 구별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구분하다, 분리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뭐 하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 안식일을 구별할 것을 얘기해요.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 다른 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의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안식하게 할지니라.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날에 뭐 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안식할 것을. 안식하여 구별되게 보내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가축까지. 손님도 그 집의 종도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하라.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뭐가 참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쉬는 거. 그죠? 우리도 쉬어야 돼요. 이 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열심히 뭘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쉬는 거.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좀 쉬세요. 네. 우리나라 분들 잘 못 쉬죠. 네, 저희 아버지도 공휴일인데 혼자 나가서 일하세요. 좀 쉬시면 좋겠는데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쉼이 꼭 필요합니다. 꼭 쉬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어떤 그 한우분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좀 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먼저 쉬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지키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지켰어요. 이 날을 열심히 지켰어요. 학자들에 따르면 생명과 같이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요 자신들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자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이었던 거죠. 제가 전에 그 지인으로부터 들었는데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토요일에 유대인하고 함께 미국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제 지인한테 그 엘리베이터 버튼 있죠. 그거를 눌러달라 그랬대요. 자기는 유대인이라 이 안식일에는 그거를 누르면 안 된다고. 그거 이렇게 누르면 일하는 것이 된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것만 들어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딱 느껴지죠. 지금도 그렇다면 이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뭐 다 아실 겁니다. 굉장했을 거예요. 정말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려고 이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23절 오늘 본문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자,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안식일. 안식일에 그러면서 뭔가 딱 복선같이 딱 나오죠. 안식일에 예수님과 누가 제자들이 이제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어요. 안식일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삭을 잘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마태복음 12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가 이제 평행 본문인데 밀밭 사이로 갈 때 제자들이 뭐 했대요?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자른 것뿐만 아니라 먹기까지 한 거예요. 문제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겠죠. 바리새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어떤 날인데, 그죠? 더욱이 예수님이 뭔가를 잘못할까 트집 잡으려고 이들이 얼마나 눈여겨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한 행동이 꼭 안식일에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남의 것을 훔친 거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냐, 남의 밭에서 그 이삭 잘라 먹으면 그 잘못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죠? 도둑질 아니냐. 여러분 뭐 지나가다가 딸기밭에 들어가서 딸기 따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 뭐 요즘 마트 가면 이렇게 막 시식 코너 주잖아요. 그 시식하는 거 외에 딴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큰일 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이제 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 자, 이 신명기 내용을 보면은 포도원에서 포도를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심지어 배불리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이 시대 사람이면 매일 가서 아마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릇에는 담지 말아라. 곡식밭에서 이삭을 따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뭘 하지 말아라? 낫을 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진짜 이제 도둑질이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요것을 먹은 것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율법 안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요. 그러면 이제 뭐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들이 이렇게 한 것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점점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것을 지적하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들이 어떻게 질문을 했겠습니까? 정중하게 했겠어요? 아니죠. 정말 따지고 다그치고 막 이렇게 몰았겠죠,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로 이제 아보트라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만 하셨지 이제 세세한 규정을 주신 적은 없는데,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것을 세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39개조나 되는 이렇게 규례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요, 추수하는 것, 타작하는 것이 안 된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요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세세한 규례를 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요 세세한 규례를 가지고 이 제자들이 이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추수하고 타작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이들의 이제 정말 다그치고 따지는 것에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어떤 따지듯한 이 그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시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서.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다윗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과 이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사울 왕에게 이제 쫓겨서 도망가던 때인데 그때 노비라는 곳에 이제 성막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제사장이었던 이 아히멜렉에게 이제 먹을 것을 달라고 한 거예요. 네,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뭐만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의 떡인 진설병만. 근데 이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죠? 제사장만. 근데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원래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건데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겠어요? 예수님은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심, 메시지, 본질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삶이 어땠죠? 율법에 대한 열심은 굉장했어요. 굉장했어요. 그러나 정작 마음은 어땠죠? 없었어요. 그들은 구제를 할 때도 아주 요란하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구제했어요. 근데 그들이 남을 도우면서도 정작 자기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들을 진짜 불쌍히 여기거나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돕는다, 이것을, 내가 율법을 지킨다, 이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저 겉만 있었어요. 형식만 있었어요. 그것에 얽매여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3장을 보면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정말 잘 나타나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 앞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 마르다는 것은요,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마비 같은 거를 얘기해요. 손이 이제 마비가 걸린 사람인 거예요. 뭐 소아마비 같이 이렇게 걸린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곳에 모인 유대인들은 이 손 마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오직 하나,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손 마른 그 불쌍한 자를 향해서 이들은 오직 그거밖에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3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질문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어느 것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선입니까? 악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아마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이것을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저 뭐 했대요? 잠잠했다 얘기합니다. 왜 이들이 잠잠했을까요? 왜 이들이 잠잠했을까요? 이들의 생각 안에는, 이들의 이 그 생각이란 프레임 안에는 그저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들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선이든 악이든 생명을 구하던 죽이던 그 어떤 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들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형식, 이 겉모양에 완전히 이들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빠진 이 오류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들의 모습이 공갈빵처럼 겉모양만 번지르하게 크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예수님은 점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F.F. 브루스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제정했는가?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는가? 정말 하나님이 휴식이 필요했을까? 하나님이 쉬셔야 되는 분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날에 쉬는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어졌다.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에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어졌고 선을 행하는 것이었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을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안식일,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계명이 바로 이것이에요.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겉모양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중심이 사랑을 하고 실천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안식일에 배고픈 자들로 먹게 하신 것이고, 이 안식일에 그 병을 가진 손마른 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갖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진짜 중심, 우리의 마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거, 긍휼한 마음, 선을 행하는 거,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그것을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예배하는데 우리 삶에는 이 사랑이 없진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양육받고 훈련 받는데 정말 삶에서는 정말 이 사랑의 이 실천이, 이 사랑의 이 핵심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잘 봐야 돼요.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한 사람이에요. 열정으로는 기가 막혀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는 사람. 그런데 현실이 어땠어요? 전혀 주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체크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겉으로만 크리스찬이진 않는가? 겉으로만 집사, 권사, 직분자이진 않는가? 교회에서만 믿는 자의 모습을 취할 뿐이 아닌가? 진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겉은 있으나 속은 없지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행하던 우리의 이 중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28절 우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사실 오늘 말씀의 이 핵심, 가장 중요한 문장이 이 말씀이에요. 이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장은 이제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이어주는 문장이며 또 결론을 내는 문장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뭐다? 주인이시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의미죠. 또 이 안식일의 주관자가 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의미는 이 안식일, 이 쉼, 진정한 안식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안식일은 이제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말해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진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안식,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돈, 명예, 권력, 여러분 이것을 쫓아가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없어도 됩니다. 돈이 좀 없어도 되고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안식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안식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진짜 예수님을 매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고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제 안식일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주일을 마음대로 막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온전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이 없이 어찌 본질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진정한 안식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실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겉모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심이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